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쪽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앞에 지난주에 보셨던 창세기 4장에도 아담의 후손이 소개가 되죠. 아담의 후손의 또 다른 계보가 4장에도 나타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담 이후에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 이어지는 이 후손들을 아담의 후손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아담의 계보를, 아담의 후손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4장에서 소개된 가인의 후예들과 오늘 셋을 통해 이어지는 이 후손의 계보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보게 하는 거죠. 분명한 대조가, 뚜렷한 대조가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에서 보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요,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는 우리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설명으로 그 말씀과 함께 가인의 후손의 계보가 시작되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담의 셋을 통해 이어지는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데는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의 첫 출발에 어떤 내용들을 먼저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 태초 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행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먼저 선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복의 선언, 이것이 지금 셋을 통해 이어지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근원인 걸 보게 되는 거죠. 다르게 보면요,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과 대조적으로 셋을 통해 이어지는 이 후손들의 계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계승되는 계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고 계승되는 계보가 바로 오늘 이 믿음의 후예들의 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승은 4장 26절이 기초가 됩니다. 바로 앞에 5장 1절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 보셨던 셋의 후손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가 끝이 나고 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그래놓고요, 그 에노스의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증거가, 그 선포가 말씀으로 나오죠. 이 에노스의 시대,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이어지고 있는 걸 이렇게 적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표면적으로 갖고 있는 에노스 시대에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하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 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 이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셋과 에노스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삶, 온 세대가 이제 세상에 막 인류가 확산되고 펼쳐지면서 각양의 모습들이 발전되고 이루어지고 막 세워지는 그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사는 인생들이 바로 이 계보로 이어지게 되더라. 그게 지금 셋과 에노스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계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라고, 여호와 앞을 떠남이 기초가 되던 가인의 후예들과는 완전히 달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이 바로 셋의 후손들의 이 계보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오늘 5장 3절 이후에 쭉 보시면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아담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셋이라 했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으며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그겁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사실 낳고 살고 죽고의 이 모습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거죠. 온갖 다양한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가 많아서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별로 그야말로 드러나는 것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게 여기며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다양한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 나타나는 상황, 모습만 요약하면 결국은 이것 아닌가요? 낳고 살고 죽었다. 낳는다는 건 자신의 태어남도 사실 포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태어나고, 그렇죠? 내가 살고, 또 나의 후손을 낳고, 또 살고, 내가 죽고, 그 모습이 이렇게 쭉 소개가 됩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인생의 반복들이 오늘 계보에 쭉 이어지면서 나타납니다. 계속 반복된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인생들, 똑같아 보이는 인생들 속에 그 삶의 기초에 무엇이 놓이느냐가 그 인생의 향방을 완전히 다르게 좌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4장에 소개되었던 가인의 후예들도 똑같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의 삶을
살아온 거죠. 뭐 가인의 후예들은 뭐 별다르게 살았겠습니까? 두발 가인은 동철로 기구를 만들기에 뭐 낳고 살고 죽고가 아닌 다른 인생을 살았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유발은 퉁소로 아름다운 음악을 불 줄 알았기에 낳고 살고 죽고가 아닌 다른 인생을 살았더라? 아닌 거죠. 똑같이 그렇게 산 거죠. 그런데요, 오늘 5장에 소개되는 이 낳고 살고 죽고의 삶에는 굉장히 다른 중요한 기초가 놓여 있는 거죠. 그게 앞에 우리 보신 4장 26절의 선포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낳고 살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동양권에는 우리 인생을 생로병사 이렇게 많이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인생을 그렇게만 보는 게 조금 우울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인생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경험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 아니냐라는 거죠. 생로병사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생로병사로만 놓고 보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생로병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이름 앞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을 낳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과 함께 늙어가고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병듦과 약함과 아픔과 고통들을 다루어내고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죽음을 통과해가는 인생,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5장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거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인생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펼쳐지고 그 인생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살아가는, 낳고 살고 죽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그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정복하며 펼쳐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위임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며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로 부르신 그 복의 인생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낳고 살고 죽고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의 늙어감을 세상은 쇠해지는 것을만 봅니다. 약해지고 쇠해지고 시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살아가는 늙어감은요, 완숙되어가는 모습인 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숙을 이루어가고 정말 완숙되어가는, 신앙이, 우리의 소망이, 막연하던 우리의 소망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이 구체화되어가고 현실화되어가는 것이 노년의 신앙인 거죠.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서 계속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다루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함께함으로 다루어내는 성숙으로, 완숙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노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늙어짐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움을 비추어내고 드러내고 귀한 생애의 열매들, 그것들을 거두어가는 시기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노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프고 병들고, 누구나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건 싫습니다. 없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이 병들의 자리, 아픔의 자리, 이건 뭐 꼭 육체의 병만 말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병들을 대하는 이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통과 아픔을 다루어가는 그 인생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더 깊고 부유해지는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내는 병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들이요, 하나님의 영원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감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나아가는 죽음을 통과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낳고 살고 죽고의 어떤 과정을 지나고 계십니까? 생로병사의 인생의 어떤 모습들이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모습들이신가요? 오늘 믿음의 백성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낳고 살고 죽고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모습이 경험되고 누려지고 부요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복의 계획들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워지고 열매 맺는 참 은혜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쭉 반복되며 이어지는 낳고 살고 죽고의 이 반복 속에서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한 인생이 설명되고 소개됩니다. 24절, 23절과 24절 같이 보시죠. 2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봐야 되겠네.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생이요,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이 낳고 살고 죽고의 반복에 아주 독특한 에녹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표현도 그대로 이 동행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이는 것 같아요.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함께 생활한다, 함께 행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동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살았더라, 누구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같이 걸었답니다. 함께 걷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시면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멈추어 서시면 동행하는 그 인생도 같이 멈추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빨리 걸으시면 우리도 빨리 걷는 거죠. 하나님하고 보조를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좀 천천히 보폭을 속도를 늦추어서 천천히 걸으시면 우리도 천천히 걷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아프고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과를 거두고,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입니다. 그 동행의 결과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한 번 더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에 대해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 표현을, 이 기록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어디로 옮겨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며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함께 걸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랍니다. 에녹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은 쭉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쭉 믿음으로가 쭉 계속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믿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관념적인, 개념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실천이 있는 실제적인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에게 지금 묘사되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삶의 상황도, 어떤 순간도, 어떤 모습들의 속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었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답니다. 그 삶은 영원에 속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이 에녹에 대한 설명은 에녹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계보와 지금 창세기 5장의 셋으로 이어지는 이 후손들의 계보가 굉장히 중요한 대조를 이루는데, 4장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가인의 후예들 중에 라멕이라는 후손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독특한 설명으로, 독특한 생애의 모습으로 특별하게 소개되고 설명이 됐어요. 라멕의 칼의 노래 이런 것이 소개되면서, 그것과 함께 오늘 지금 셋의 후손에는 에녹이 라멕의 위치로 등장을 하는 거죠. 라멕은,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건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건가, 그 궁극적 방향에 대해서 라멕의 인생이 잘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이 많은 발전들이 있어요. 라멕의 시대 보면은 예술도 나타나고 미의 추구도 나타나고 기술도 편리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인생의 흐름과 방향은, 하나님을 떠난 그 궁극적 방향은 힘을 숭배하고 자신을 숭배하고,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것조차도, 살인조차도 정당화하고 자랑이 되고 업적이 되는, 결국은 그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셋의 후손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의 선포가 열매 맺고 이루어지며,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로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영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인생으로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죽음을 넘어, 우리의 다양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한계들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으로 속하게 하고 이어지는 길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동행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 위에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자기 백성들, 당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심의 궁극적 목적은 당신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것, 함께 행하시는 것,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오심이죠. 그래서 수많은 방해들이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수많은 죄와 죽음과 온갖 다양한 우리의 죄성들과 삶의 모습들을 걷어내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던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이 이룬 것이 바로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과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그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통과해 우리 육이 거듭남을 입을 때, 이 죄성의 육을 벗을 때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과의 동행으로 채워가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있는 이들이 바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의 연합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주님의 이름 앞에서 살아내는 그 삶은 오늘 우리에게는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낳고 살고 죽고의 그 삶의 걸음들, 그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내는 삶의 자리들,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병들미 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는 동행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늙어가는,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숙되어가고 늙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펼쳐지고 비추어지는 진정한 은혜의 인생으로, 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과 영원에 이르게 되는, 오늘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영원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며 이루어가며 사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요, 낳고 살고 죽고의 그 반복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내 인생, 나의 삶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살아내는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내 삶의 생로병사, 낳고 살고 죽고의 어떤 주제들이 오늘 내 앞에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내가 넘어서야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리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좀 구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행하는 그러한 아픔의 자리가 되고 약함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나아가는 성장과 늙어짐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가득히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인생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영원에 속한 삶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삶이 될 거라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의 걸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붙들림이 있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의 낳고 살고 죽고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생로병사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 걸음걸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서며 주님의 이름 앞에 서는 인생이기에 아픔의 자리에서도 병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대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늙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빛남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성숙과 완숙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열매 맺어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순간을 통과하는 하나님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의 이름이여 영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이 믿음이 계승되는 하나님 귀한 자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며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낳고 살고 죽고가 계승되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승되고 이어지는 귀한 주의 나라가 되도록 귀한 하나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낳고 살고 죽고 우리도 그 과정 속에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똑같은 낳고 살고 죽고인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낳고 살고 죽고이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한 복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됨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도들 예배하는 귀한 삶의 자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 영광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시간의 한계 속에 상황의 한계 속에 우리의 약함의 한계 속에 살지만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영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